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 3명이 이것을 쪼개어서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 그 지역은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주선해 준 나바테아 아레타스 왕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티바스가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로 여행 갔는데 그 로마의 평시민으로 살고 있었던 자기의 이복 형제 헤롯 필립이라는 그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헤롯 필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무척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만 그 여인에게 흠뻑 빠져서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이 정치적인 욕심을 가졌던 그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이 이 안티바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이혼을 하고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청혼을 받아주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돌아와 자기의 조강지처 15년 동안 함께 결혼 생활했던 그 아내를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였던 그 아레테 왕이 이 자기 아내를 욕보인 자기 딸을 욕보인 그 헤롯에게 군사를 이끌고 와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런 소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다 물리치고 헤롯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아 와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결혼이 되어지자 온 나라가 어수선해졌겠지요. 전쟁도 일어났지요. 그 한 왕의 결혼 문제로, 재혼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소문들이 막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격탄을 날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근친상간이다. 그러니 너는 네 아내를 돌려주어라 라고 이 헤롯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헤롯 안티바스는요, 그를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아마 그를 위협해서 보낼 그런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잔치를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재혼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는데 살로메가 아주 춤을 너무 잘 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바스가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주마 하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다 담아다가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요구는 그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이 헤롯은 성경에 보니까 근심했다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이 민중들이, 이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킬 것인데 내가 이를 죽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죽이려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내 체면이 뭐가 돼? 하고 그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다가 그 딸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그냥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2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단어에 이 잡혔다라는 이 단어가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냥 사로잡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가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 몸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내 몸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파라디돔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런 얘기를, 이 헤롯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그 헤롯이 싫어해서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지적을 해서 그 잘못을 지적해서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준 바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겨주었더니 그들이 결국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허무한 죽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는 그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받았고 그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조금 더 살았으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한 여인, 그 조그마한 딸 아이의 그 춤사 위에, 그리고 그가 요구했던 그 요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은 허무하게 잘려졌고 그에게 소반에 담겨서 바쳐지는 그런 운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엘리야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즈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이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고 대결 신청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그 대결에서 자기 혼자 850명을 상대해서 이깁니다. 그 저녁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쌓아두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 주위에 뿌려놓았던 그 모든 물들을 그 불이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지금 당장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잡아라.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치네가에 데리고 가서 다 목을 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했으니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위대한 일을 행한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세벨이 내가 오늘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모든 신하들을 동원해서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엘리야를 숨겨주거나 맞아주거나, 아니 이세벨을 향하여 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실망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목숨을 내걸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 다 내버려두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이 일들이 허무한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엘리야처럼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 보았으나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신앙대로 살려고 했으나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내가 하려는 그 사업들은 자꾸 실패하고 망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꼬여버리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고 건강마저 잃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이 엘리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내가 한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그저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저 순간의 위로를 받는 그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냥 나를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나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56년에 미국 전역에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시카고에 있는 아주 유명한 휘튼 대학이라는 그 사립대학의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그가 졸업하면서 그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의 친구 5명과 함께 그 에콰도르 남미로 내려가서 선교를 합니다. 조그마한 경비행기를 하나 구해서 아주 난폭하기로 유명한 어떤 한 부족 위에, 그 위를 며칠째 날아다니며 그들에게 구호 물자를 던져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들이 그 물건 속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고 먹을 것이 들어있자 그들이 하나 둘씩 와서 그 먹을 것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들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생각하고 이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들은 그 경비행기를 그 지역에 착륙시킵니다. 몇몇의 여자 인디언들이 와서 자기들과 맞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남자들이 창을 들고 와 그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비행기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비행기 잔해를 발견하고요, 그 주변에 죽어있는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신문에 전부 다 대서특필 나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What a waste,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그 글을 적고 신문에 기사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낭비였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무모하게 도전해서 그들이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던 그 5명의 아내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5명이 다시 준비해 그 부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던 그 부족에게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자 하고 그 여인들이 다시 준비를 하고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부족에는요, 남자들과 싸워서 죽이는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여자를 죽이는 것은 비겁한 것으로 생각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순교를 각오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여인들은 죽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는요, 들어가기 전에 간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한 5년쯤 지났습니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당신들의 남편과 살지 않고 왜 여기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도와줍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은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젊은 그 청년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에 그리고 그 삶에 감동을 해 그 온 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장이요, 추장이 나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집회하시는 그곳에 간증자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선교사는 우리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요,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총은 나중에 발견되는데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권총을 사용해서 그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교를 각오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죽여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낭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졌습니다. 그 마을 곳곳에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는 3명이나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를 죽였던 직접 죽였던 사람 중에 3명이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고요. 또 어떤 한 교회는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이 가서 다시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낭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죽음은 그저 허무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허무한 몸부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애매한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셨을까요? 아니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전략적 후퇴다라고 예수님이 조금 물러가셨을까요? 이 말씀은 조금 잘못 번역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또 어디로 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역시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망가시고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면 이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그 지역 밖으로 도망가셨어야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 바깥으로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그 역시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는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이 해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변가의 도시들은 주로 무역이 성황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헤롯에게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을 이 마태는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를 설명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땅에 그리고 그늘에 있는 그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서 조금 더 뒤로 가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더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은 그 당시에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중에서 최고로 번화해 있는 그 헤롯의 심장부로 들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러난 것이 아니고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승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더 이어가기 위하여서 이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 적진의 중앙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십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인가요? 세례 요한이 처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반복하시면서 그 가버나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너희가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너희가 너희 죄가 고발되어 당해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두려워하여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느냐, 세례 요한이 여기 또 있다 라고 예수님이 그 세상 가운데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헤롯의 심장부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이 마태는 그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너희의 그 아픔과 너희의 그 수고와 너희의 그 모든 고통들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내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를 붙잡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시고 전도하셨는지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성이, 그 가버나움이 얼마나 악한 성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성에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적의 심장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잡아갈 테면 나도 한번 잡아가 보아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죽일지라도 나를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내어주신 바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일까요? 예수님의 그 노력이 허무한 그런 노력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7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7 집사님 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느냐? 나도 한번 그렇게 죽여보아라.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사랑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온 땅 가운데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버둥 치는 이 발버둥이 아무 소용없어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의 형편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병이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가족들에게 잘해 주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허무하게 세례요한이 죽은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죽어서
예수님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역을 계승했고 그의 삶을 이어갔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어나가도록 만들어내시고 계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발버둥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조그만 노력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의 노력 때문에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봉사들, 모든 수고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도 쓸데없는, 없어 보이고 허망해 보이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스스로 들어가셔서 그 일을 계승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뿌린 그 씨앗들이 열매 맺고 그 씨앗들이 결국에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